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 전에 사도신경을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했듯이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부분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세 번째 구조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그 첫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자,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고백할 때는 구구절절히 태어난 것부터 부활 승천하는 것까지 다시 오신다는 얘기까지 구구절절히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아니 왜? 앞에 거는 다 길게 하다못해 창조주 하나님도 한 줄은 되는데 성령은 뭐예요? 믿사오며 단 한 단어만 뒤에다 딱 붙여놨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왜 그랬을까? 이 사도신경을 갖다가 처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가 조금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시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자유를 얻어서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수많은 사람을 다 세례를 주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신앙을 갖다가 확실하지 못하는데 막 세례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각자마다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게 한 것이 신앙 고백서이죠. 성경에는 물론 안 나옵니다. 그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사도신경은 성경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을 갖다가 처음 만들었을 때만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단의 짓은 무슨 짓을 하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면 선지자지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신경을 갖다가 쓸 때에 거기에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구구절절히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구나 라는 내용을 구구절절히 사도신경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못해서, 그래서 또 이단시 할 때에 성령을 가지고 이단시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쉽게 넘어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시대를 보내는 우리 입장에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많이 삽입했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성령님을 믿사오며 이 한마디밖에 안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의 성취자이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앞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이 사건을 갖다가 이 교회 가운데에 적용시키고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하고 이 모든 것을 교회와 우리 가운데 이루실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지금 무슨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갖다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로 뭐가 끝나요? 사도신경이 그렇게 끝나죠. 그렇죠? 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답니다.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로 사도신경이 끝나요. 그런데 이 나중에 나온 이 5가지가 결국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인데 꼭 우리가 받아 들어야 할 복인데 할렐루야, 죄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데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소망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가 붙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믿어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성령을 믿어야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하고 교제하는 것이고요. 성령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믿어야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이고 성령을 믿어야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일을 갖다 감당하시고 계시고 이끌어내는 일을 하시고 또 앞으로 되어질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단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이 사도신경을 만들 당시에 5가지 중요한 복, 이것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고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러한 복이 현실화되어서 거룩하신 이인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오늘 뭐기서 성령을 믿사오며 했으니까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쯤에 또 만들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회의가 하나 있어요. 회의가.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고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를 잇는 모든 교회들을 한데 모았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예외를 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니케아라고 하는 것,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할 테니까 각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은 다 모이시오 해서 모았더니만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요?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 팔이 없는 사람, 눈이 빠진 사람, 뭐 여기저기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왔어요. 왜 그랬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박해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하는데 무슨 회의를 하냐면 이단을 물러내자, 이단을 물러가게 하라. 이란 역사라고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 이 존재들, 이 이단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니케아 신교라고 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신교를 만들었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첫째, 우리의 주님이시며 둘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셋째,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시고 넷째,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다섯 번째, 그에게 관하여서는 이미 선지자들이 성경 가운데 예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도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한 그 가운데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그에 대해서는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즉 성령님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체험할 수 있으며, 또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며, 누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오셔서, 그리고 또한 창조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와 뭐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었고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은 그렇게 역사하면서 지금 2000년이란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의 사역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모든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죽을 인생들 가운데에서 거하시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도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말 안에 다 들어요.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가운데 뭐예요? 임재하고 계신다. 그리하여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즉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 묵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할렐루야, 온 열방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성령은 네 번째, 이 세상에서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멈추는 걸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만이 살 길인 걸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모두가 아는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에게 들리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에게 상달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기도해 보셨죠? 기도가 잘 되던가요? 막히죠. 힘들죠. 어렵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에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삶에 대한 재정의 문제. 도대체 이 재정을 누가 맡을 것인가? 아내가 맡을 것인가? 남편이 맡을 것인가? 그것 가지고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맡았다 기뻐하면 내가 승리했다. 그 재정을 딱 맞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없는 살림 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고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계산기를 두들겨야 하고 나가서 시장 한번 보려고 해도 깜짝깜짝 놀라고 물가 보고 자녀들이 막 쑥쑥 자라면서 야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아유 내가 못하겠다. 당신이 하시오. 다시 재정을 갖다가 넘겨주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자?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요. 성령님에게. 그게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도권을 누구에게 줘라? 성령님께 줘라. 성령님 아시죠?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바른지, 틀린지, 잘못됐는지 하나님 분별력도 주시고 내 가는 발걸음도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고 내 정욕을 쓰려고 잘못된 기도하지 않도록 내 입도 막아주실 때 막아주시고 여러분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그 성령의 손길을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아주 끊임없이 시작하시는 새 역사 창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래? 내가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데 새 역사를 창조하려고 하는데 나를 믿는다고? 그럼 나와 함께 일할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과 동참하여서 주 일을 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성령과 함께하여서 내 가정을 부흥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마지막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죠. 즉 동참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이야기를 그냥 이해하고 아는 지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은 이런 분이구나. 그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알기는 참 잘 알아요. 알기는 참 잘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 것에서 멈춰요. 조금 더 나갈 수는 있어요. 믿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즉 신뢰하기는 해요. 그런데 뭐예요? 동참하지는 않아요. 순종하지는 않아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는 줄 알아요.
그 믿음과 그 신뢰가 나에게서 순종이 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이루만 떠들어도 머릿속에 알고만 있어도 가슴만 뜨거워도 내가 한 발짝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가만히 누워서 입만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더니 복받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넘어짐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죽기까지 순교했으라고 할렐루야. 그런 곳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 그렇게 신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동참하겠습니다예요. 주의 사역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산에서 서울 가는 버스들이 있어요. 뭐뭐 타면 서울 가는지 아시죠? 여기서 몇 년 사시면 다 알아요. 요 앞에 그 5단지 앞에 가면 마을 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버스가 있는데 5,300번 타면 강남에 가는 거예요. 또 오산역에 가면 또 서울로 들어가는 1호선이 있어요. 전철이. 그 시간마다 보면 어떤 건 급행이 있어서 좀 빨리 가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걸 머릿속에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정말로 거기 그 버스가 서울 강남에 가는 줄 알고 있고 그 전철이 정말 서울에 뭐 구로동이니 신도림이니 쭉쭉쭉쭉 해서 청량리도 가고 뭐 쭉 가는 거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정말 그런 것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타지 않으면 뭐예요? 나를 서울로 데려다 주지 못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막 여기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 때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나보다 더하는 것도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말이죠.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까지도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역사가 우리까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알게 하는 주님을 믿게 하는 이 역사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도 또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 릴레이 할 때 보면 애들 그 초등학교 운동장 나오면 마지막에 뭐예요? 릴레이 하잖아요. 이어달리기. 그 밥통 하나씩 들고 땅 하고 이제 막 뜁니다. 천군 백군 막 열심히 뜁니다.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마지막 6학년까지 나눠줍니다. 마지막 6학년 가장 잘 뛴 애가 바통을 딱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골이 나죠. 지금 우리가 6학년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됐어요. 마지막까지 왔어요. 이제 바통을 잘 받으셔야 돼. 놓치면 안 돼. 떨어뜨리면 안 돼. 잘 받으셔서 끝까지 달려가야 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서 마지막 그 커팅하는 그 선 있는 데까지 부름의 상을 바라면서 야 이거 끝나면 내가 1등상을 노트 몇 번 받겠지. 그럼 부름의 상을 바라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능히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